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61강을 시작합니다. 61강 첫 번째 글자는 사람이 화살통 안에 여러 개의 많은 화살을 준비해 두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갖출비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이 갖출비 글자는 사람인이 있고 열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열십 두 개를 쓴 까닭은 화살이 꽂힌 모양이기도 하고 많고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은 줄이 보이고 그리고 쓸 용은 화살통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죠. 자, 그래서 갖출비의 글자의 의미는 사람, 많고 많은 화살, 묶은 줄, 그리고 쓸용 화살통입니다. 화살을 준비해둔 갖출비입니다. 사람, 많고 많은 화살, 그리고 묶은 줄, 쓸용 화살통입니다. 화살을 준비해둔 갖출비입니다. 갖출비가 들어간 사자성어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유자, 갖출비자, 없을 무자, 근심환을 써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큰 일에는 항상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 유비무환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코비입니다. 사람의 코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먼저 글자 구조를 보면 코를 뜻하는 스스로자, 스스로자는 코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글자가 줄비입니다. 줄비, 열에 받들공이 있는데 물건을 받들어서 준다는 글자인데 여기서 코비는 세 조각으로 나눠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를 뜻하는 스스로자가 있고 이 받점 모양은 콧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콧구멍 2개, 숨을 들이쉴 때 콧구멍 2개, 그래서 콧구멍 4개가 있는 받전을 비유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받들공은 코뼈가 있다는 거죠. 코뼈가 코를 받치고 있다. 그래서 받들공입니다.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자, 코를 뜻하고 또 콧구멍 4개를 뜻하는 받전, 그리고 코뼈가 받치고 있는 코비입니다. 스스로자, 코를 뜻하고 콧구멍 4개를 뜻하는 받전, 그리고 코뼈가 받치고 있는 코비입니다. 네, 코비가 들어간 사자성어에는 숙호충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잘숙, 범호, 찌를충, 코비를 써서 잠자고 있는 호랑이의 콧구멍을 쑤신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잠들어 있는 호랑이의 콧구멍을 왜 쑤셔요? 이 말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숙호충비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안일불입니다. 이 안일불은 다 사용한 활을 이젠 더 이상 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을 묶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활궁이 있고 두 줄로 묶어버렸다는 뜻에서 두 획을 내리 그었습니다. 그래서 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자 두 줄로 묶어버린 안일불입니다. 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자 두 줄로 묶어버린 안일불입니다.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일불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서 불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불자에 본디소를 쓰면 원소 기호의 하나인데요. 할로겐 원소입니다. 이 글자의 원래의 영어는 플루오린입니다. 이 플루오린에서 첫 글자가 F로 시작되기 때문에 원소 기호가 F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일불은 외국어의 발음을 본딴 글자로 많이 쓰는데 외국어의 돈을 뜻하는 달러도 달에서 리을 발음이 있기 때문에 불을 갖다 썼습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쓸비입니다. 자, 쓸비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앞서 배웠던 안일불이 있고 돈,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가 있죠. 자, 그래서 다 사용한 재물이다. 어떤 비용으로 다 소비해버렸다는 쓸비입니다. 다 사용해버린 안일불에 어떤 비용으로 다 소비해버렸다는 쓸비입니다. 다 사용해버린 안일불에 어떤 비용으로 다 소비해버렸다는 쓸비입니다. 쓸비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소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라질 소, 쓸비를 쓰면 소비라고 하는 말은 돈이나 물건, 노력, 시간 등을 들이거나 써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소비라는 말이죠. 비용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쓸비에 쓸용을 쓰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신발을 뜻하는 글자 신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 장화나 부츠처럼 목이 긴 신발입니다. 목화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은 그냥 발로 신을 수 없고 양손으로 신발을 잡고 발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글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윗부분 양손구 절구구가 있죠. 이 글자는 절구에 공이를 찌을 때 양손으로 공이를 잡고 찍기 때문에 절구구도 되고 양손구도 됩니다. 그 아랫부분은 세조의 아래 발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신발을 잡고 발을 끼워 넣는 신석입니다. 자,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양손으로 신발을 잡고 발을 끼워 넣는 신석입니다. 양손으로 신발을 잡고 발을 끼워 넣는 신석입니다. 자,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기 때문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활용어는 없습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백길사입니다. 여기서 베낀다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글이나 그림 따위를 원본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리는 것을 베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뒷면이 있고 앞서 배웠던 신석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이 글자는 집안을 들어갈 때 이 목화신, 그 목이 긴 신발입니다. 목화신을 벗었는데 그게 원본입니다. 그 안에서 복사본이 나온다. 버선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발에서 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베꼈다는 뜻, 베낄사가 되었습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목화신발, 목이 긴 신발에서 버선발이 나오는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백길사입니다. 집안을 들어갈 때 목이 긴 목화신발에서 버선발이 나오게 되는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백길사입니다. 백길사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사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백길사에 참진을 쓰면 실물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베껴서 그려냈다는 뜻이 사진입니다. 근데 복사라고 하는 말도 있죠. 다시 복자에 백길사를 쓰면 베껴 쓰거나 찍는다는 말이 복사란 말입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백길사자에 근본본을 쓰면 원본 그대로 옮겨서 베낀다는 뜻, 또는 그런 베낀 책이나 서류를 사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가난빈입니다. 자, 가난빈의 글자 구조를 보면 나눌 분에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나누어줄 재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빈입니다. 나누어줄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빈, 나누어줄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빈입니다. 가난빈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깥외 빛날 화, 안내 가난빈을 쓰면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말은 겉모습은 화려하나 실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활을 쏜다는 쏠사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신이 있고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죠. 자, 그래서 활을 쏠 때 활줄을 몸쪽으로 손으로 당겼다가 쏘는 쏠사입니다. 활줄을 몸쪽으로 손으로 당겼다가 쏘는 쏠사입니다. 활줄을 몸쪽으로 손으로 당겼다가 쏘는 쏠사입니다. 쏠사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발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필발자에 쏠사를 쓰면 총이나 그 대포를 쏜다는 뜻이 발사입니다. 주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물댈 주자에 쏠사를 쓰면 우리 사람의 몸에 약을 바늘로 찔러서 쏘아서 넣는다는 뜻이 주사란 말입니다. 다음 일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일사병에 걸린다 할 때 일사. 날일자에 쏠사를 쓰면 태양광선이 쫙 내리 쏜다는 뜻이 일사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사례할사입니다. 사례할사의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언이 있고 앞서 배웠던 쏠사가 있죠. 자, 쏠사는 어떤 특징을 가진 글자인데 방향성,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쏜다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낸다는 뜻, 또 거절한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할사의 글자의 의미는 감사의 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하고 옮기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뜻에서 쏠사를 쓴 사례할사입니다. 감사의 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뜻에서 쏠사를 쓴 사례할사입니다. 사례할사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신진대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 새로운 것이고 진은 묵은 짐, 묵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묵을 짐자고 대신할 대자 사례할사. 여기서 사례할사도 움직임,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묵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대신해서 움직이고 들어선다는 말이 신진대사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스승사인데 스승사와 똑같이 닮은 글자가 있습니다. 장수수입니다. 그 글자 먼저 보고 스승사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수는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깃발 속에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깃발과 사람 속에 쌓여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군대의 깃발을 뜻하는 글자죠. 그래서 만들어진 장수수입니다. 스승사의 글자에는 장수수에 한일, 한 획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두룰잡인데 무엇을 두르냐? 머리에 수건을 두르다는 두룰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스승인 공자의 지금 사진을 제가 올려두었는데 공자의 머리에 두건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스승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쌓여 있고 머리에 두건을 두른 그 스승을 뜻하는 스승사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쌓여져 있고 머리에 두건, 수건을 들은 스승사입니다. 네, 스승사가 쓰여진 활용어 중에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군 스승사, 아비부 한일, 몸체를 써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의 은혜는요? 어머니의 은혜는 임금님보다 스승보다 아버지보다 더 높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1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하여 봅시다. 네, 가출비입니다. 사람, 많고 많은 화살, 묶은 줄, 그리고 쓸용 화살통을 뜻하는 화살을 준비해둔 가출비, 가출비입니다. 다음은 코비입니다. 코를 뜻하는 스스로자, 그리고 콧구멍 4개를 뜻하는 밭전, 들이쉴 때 콧구멍 2개, 내쉴 때 콧구멍 2개, 그리고 코뼈가 받치고 있는 코비, 코비. 다음은 안일불입니다. 더 이상 활을 쓸 수 없어 2줄로 묶어버린 더 이상 활이 아닌 안일불, 안일불. 다음은 쓸비입니다. 다 사용을 해버렸다는 안일불에 어떤 비용으로 돈을 써버렸다는 쓸비, 쓸비. 다음은 신석입니다. 양손으로 신발을 잡고 발을 끼워 넣는 신석, 신석. 다음은 백길사입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목화 신발에서 버선발이 나오는 원본에서 복사본이 나오는 백길사, 백길사. 가난빈입니다. 나누어 줄 재물이 하나도 없는 가난빈, 가난빈. 다음은 쏠사입니다. 활줄을 몸쪽으로 당겨서 손으로 줄을 잡고 쏠사, 쏠사. 다음은 사리알사입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솔사를 쓴 사리알사, 사리알사. 감사의 말을 쏟아. 다음은 스승사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머리에 두건 수건을 들은 우리 공자님 스승사, 스승사. 장수수, 많은 군사와 깃발에 둘러싸여져 있는 장수수, 장수수. 네, 여러분 61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2-3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6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